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몰려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긍정적 신호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듣고 참되게 반응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병 낫기를 바라는 군중이 늘어난다는 부정적 결과도 동반하는 현상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사는 길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는 이후에 이어질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그저 병 낫기를 바라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은 첨예하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며 천국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산상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절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된 장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섬기는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온전히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물질적 결여보다 영적 결여를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성품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꼽았습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품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 앞에 내설 것이나 남에게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의 영적 파산을 깨달은 사람은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 임재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가 도래시키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보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애통함은 자신의 죄를 위해 우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더 크게는 민족의 죄를 위해 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지만, 여기 이 땅에서는 애통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천국에서는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히라버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원래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멋진 명마를 만드는 것처럼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성질, 자기 고집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서 유순하게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길들이심으로 온유한 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서 자신의 자격을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직접 맞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평가가 등장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옹호하시며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십니다. 온유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과 변호를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온유한 자는 천국의 도래와 하나님의 신원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번째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하신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옳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한 도덕적 성품을 갖추는 것, 사회에 하나님의 뜻하신 정의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을 포괄합니다. 회개하여 천국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회복되고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빚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회복되기를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궁극적으로 의가 이루어짐을 보고 배부를 것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섯 번째 복 있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고통에 처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괴로움에 공감하며 긍휼히 여길 때 그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섯 번째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의 방향성과 연결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빛이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곱 번째 복 있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은 갈등과 적대 관계가 해결되어 화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덟 번째 복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은 첫 번째 복 있는 자들에게 썼던 표현을 반복한 것으로 팔복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의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박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해당한다는 것은 과거 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뜻이고 다가올 천국에서 상이 큼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금과 빛에 비유하십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자가 소금과 같은 기능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전혀 다른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녀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 착하게 사는 정도 같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선한 사람이 되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진리를 온전히 따르고 행하여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착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 영광이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오롯이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너지고 깨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세상을 비추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역시 가진 것도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그분 뜻에 맞는 착한 행실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함으로 복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